원래는 장마가 참 길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죠? 너무 길어서 좀 밤에 자는 데는 좀 선선하긴 한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는, 또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과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농작물 피해도 일어나고, 자연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다 계속 하게 됩니다. 남부지방은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9월까지 이어질 더위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힘들지 않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서머나 교회, 그 가운데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가 여러분 잘 아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즈미르 안에 있는 곳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항구입니다. 커다란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즈미르는 곳은 굉장히 큰 항구가 있어서 엄청난 상업이 발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2개의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이 칭찬하셨고, 또 주님은 어떻게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첫 번째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당하는 환난, 네가 당하는 경제적인 궁핍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과 그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는 궁핍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고난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중요한 9절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을 겪는 그 모든 고통도 알고 계시고, 또 지금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선까지, 우리의 머리칼까지 헤아리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핵심은 로마의 핍박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네로 황제 이후에 일어난, 오늘 본 말씀에 10일 동안이라는데 10일이라는 단어는 10년을 상징하는데, 네로 황제를 이은 도미티안 황제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의 환난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면 그 즉시 화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을 정했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푸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끓는 물에 집어넣는 사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집요하게 강요했던 로마, 그 가운데 환난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로 땅을 파서,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요즘 중국이나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80%가 지금 추방이 되었는데, 그 추방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숨어서 그 공산 지하의 안보를 피해서, 공안들을 피해서 예비하는, 잡히면 바로 추방이니까. 그러나 추방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는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환난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으로, 또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서머나 교회가 받던 환난과 고통은 이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궁핍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도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요즘 뜨는 SK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사를 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재정과 교회가 운영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줄어듦과, 그리고 그 가운데
경제 활동할 수 없는 성도들이 11조나 또한 감사헌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가난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출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일 출석률이 많이 줄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이제 겨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생부 또 청년부, 아직 아동부는 시작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런 성도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출석률이 3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만큼 출석이 떨어진 형편이, 우리 둥지교회도 이제 겨우 65% 정도 출석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다 아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자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덮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의 환난과 궁핍함과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10절에 말씀하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핍박과 고통이 내외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고통이 휩쓸고 지나가고 고통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자의 모습인가, 어떤 삶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길을 떠났지만 수많은 고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는가 먹지 못한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느냐를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함과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저와 여러분,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환난과 궁핍과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절 말씀에 10일 동안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도미티안 황제의 10년 동안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는 참으로 모질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신었지만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를 적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같이 또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랐던 목사님이십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사도 요한의 직제자고, 결국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결국 로마에 잡혀서 끝내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몇 살에 붙잡혔냐면 86세. 그는 86세가 돼도 정정하게 그 모진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 전에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거짓말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으로 황제에게 한 번만 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빨리 집행하라. 빨리 불을 지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6개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이고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이렇구나. 그런데요, 유일하게 서문학 교회는 아직도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폴리캅 기념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바로 폴리캅 기념 교회입니다. 이토록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 장차 받을 고난도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 신앙으로 살아간 너희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주님께서 한마디 더 던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마디 더 던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진 고난과 박해와 경제적인 고난이 있는, 아픔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을 해라. 고난을 명쾌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이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죠. 당분간 충성하는 일에서 열외시켜 주시고 좀 제외시켜 주시고 몸을 좀 편안히 쉬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과 해방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희생하라고. 코로나19가 우리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장차 더 큰 환난이 닥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때 좀 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니 예배도 좀 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니 말씀도 좀 교회도 전도도 좀 쉬겠습니다.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와 은혜와 영예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도대체 다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주느냐?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명예인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심하다고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냐고 말하지 마시고 불만을 갖지 마시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육신은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과 환경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죽도록 충성하셔서 복된 삶, 영원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삶을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문화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되시며 부활의 생명체를 입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부요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과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너의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쉼이 아니라, 고난을 명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우리 중직계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